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5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6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는 과감히 버려야 하며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죄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상 7장에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6지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 왕가를 벌인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즉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7장에 다윗 왕가를 버리고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들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여 남유다로 돌아온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남유다 왕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위해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는 백성들 가운데에 이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위해 나머지 지파들의 족보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남유다로 옮겨온 자들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그들의 지파를 떠나고 친척과 가족과 정든 고향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절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7장에 보이지 않는 두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들 지파의 족보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지파는 왜 이스라엘 족보에서 제외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두 지파가 예루살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한 그곳은 우상숭배의 발원지로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이끌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자리에서 12지파에서 두 지파를 제외시켰다는 것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요.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12지파를 지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만들어 생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기고 모두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잘못은 둘째치고 그들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12지파의 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를 새롭게 할 때에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두 지파의 족보는 그들의 기록에서 제외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를 단호히 버릴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12지파라는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포기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상 8장에는 몇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입니다. 8장에서는 7장에서 소개된 바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다시 다루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냐민 지파의 수가 928명으로서 유다 자손의 수보다 배가 넘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의 수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따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다른 지파들과 그릇된 전쟁을 벌여 거의 몰살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토록 번성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한번 무너졌던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망의 이야기는 후심이라는 버림받은 여자 이야기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후심은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버림받았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후심을 버린 전 남편은 모압에서 세 번째 아내 호데스를 통해 7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11절 이하에는 버림받았던 후심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호데스의 자녀들에 대한 소개는 단 2절에 그친 반면 후심이 낳은 후손들의 이름은 11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까? 비록 후심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혹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그로 인해 몹시 고통스럽고 위축되고 두려우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후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후심을 어떻게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본문 29절 이하에서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사울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사울 왕에게서 왕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족보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계보는 요나단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요나단과 다윗 간에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후에 그의 집을 보살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사울로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상 8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명맥만 남아들었습니다. 후삼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왕과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번성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온갖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